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그래도 다른 안식일보다 선선하죠? 예. 참, 이제 좋은 계절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모두 은혜 받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데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예, 19절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을레 강변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야기 소리를 이 다니엘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목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어쩌면 가브리엘보다 좀 지위가 좀 높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견이 듭니다.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리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오더니 인자야 깨달아 알라. 알아라 그랬어요. 모르라 그랬어요. 다니엘 이건 네 꼭 알아라.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예, 끝에 가는 일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거의 잠이 들었다 하는데 이게 보통 잠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또 다시 말합니다. 정한 때 끝에 가는 말씀. 그래서 이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좀 헷갈렸지 않습니까? 2300주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도대체가 이스라엘의 포로 70년과 2300주야의 관계가 뭔지 헷갈려서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는데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것은 뭡니까? 2300주야가 정한 때잖아요. 네, 2300주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거든요. 그때는 언제의 일이다? 세상 끝내라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요 사건 하나를 분명히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가브리엘 말이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예,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죠? 누가복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리아가 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그때 가브리엘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신 분이 또 누구였냐면 가브리엘.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 굉장히 하늘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원래 이 가브리엘은 직분은 원래는 누구가 가지고 있던 직분이냐면은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루스벨이 가지고 있던 직분을 루스벨이 타락함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소망 234, 693페이지에 보면 한마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왔다. 이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늘의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천사요. 또 가브리엘을 불렀던 그 사람의 음성은 여기에 뚜렷하게 지명은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의 기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천사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친히 이 기별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거 보통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 끝에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300주야. 예. 다니엘 8장 14절에 이야기했던 2300주야가 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계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일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한 지식이 재림교인들이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는 성소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성소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아셔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상세하게 영적인 이 어떤 진리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소에 대한 성소의 발자취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소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입니까? 모세. 그래서 성소는 모세가 지은 성소가 최초에 나타난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은 성소는 언제까지였나요? 가나안에 예. 솔로몬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그래도 성소의 존재가 있었지만
이 성소는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예, 이게 변천사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모세가 지었던 성소를 대신하였고,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없는 시대를 한 7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의 중건령에 의하여 다시금 성소가 어떻게 합니까? 지어집니다. 그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소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AD 70년에 예,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AD 70년까지 있다가 제국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뭐가 없습니까? 이 지상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8장 11절의 최종적인 역사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 요까지 이 말씀이 바로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제국 로마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때까지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광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고개를 떨구셨는데, 그렇게 됨과 동시에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통휘장이 위로부터 그냥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지상에는 더 이상 성전이, 제사 지내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성전은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잡아 제사 지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짓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소의 변천사입니다. 이제 제3성전 이런 것은 이제 필요 없어요. 양잡아 제사 지내는 그런 성전은 이제는 이 땅에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성전에서 또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했던 양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몇천 년 동안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실체적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잡는 일은 이 땅에는 필요 없다. 뜰의 사명은 끝났다. 뜰의 사명은 이제 맞춰졌다는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 잡을 필요가 없으면 성전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에는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뭐가요? 성소가. 이거 성소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어떤 성소인가 그 말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니까 하늘 성소 가서 하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약 한 70~80%는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전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박사들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니까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개신교 박사들 이거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성소 이런 단어들은 어떤 성소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뜰의 일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자, 그러면 8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거룩한 자와 또 그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언제 때를 이미 11장 이후니까 이 지상에 성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성소를 짓밟힐 일이 2300주야까지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의 기능과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전에는 그러면 양잡아 제사 지는 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옛날에도 모세가 성소를 짓기 전에도 양을 잡아 제사 지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학자들을 말하기를 원초적 성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여기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자 아담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이런 일이 여기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로 드렸을 때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잖아. 돌단을 쌓고. 자, 창세기 8장 20절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는, 노아도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원초적 성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초적 성소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단을 쌓는데 단에는 누가 죽는 겁니까?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소, 구체적인 성소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뜰과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뜰과 번제단,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원초적 뜰에서 이루어질 이 사건을 원초적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양과 돌단을 그 옆에 무슨 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본인이 양을 몰고 와서 돌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얹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뭐를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뜰의 복음. 이것만 있으면 구원 얻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도 단을 쌓고, 또 야곱도 35장 1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거 다 구체적인 성소의 뜰, 번제단, 이것을 제물만 드리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양만 있으면 돼요. 양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양과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양을 아무데나 부엌에서 죽여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야 돼? 반드시 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성소, 여기에 보면 뭐 성소 첫째 칸이니 둘째 칸이니 뭐 제사장이니 대제사장이니 하는 이런 존재와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존재가 소개되기 전에도 단순한 무엇으로만, 양을 제단에 바침으로서만 뭐를 얻을 수 있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제물만 내 대신 바치면 나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어. 이 원초적인 이 복음, 이 속에 이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단을 잡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전번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의 목적이 뭡니까? 성소를 왜 지으라 그랬어요? 원초적 봉사하면 되잖아요. 양자가 제사 드리면 되는데 말하고 모세를 보고 성소를 지으라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이 성소는 주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처소를 너희가 좀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고 싶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죄인하고는 같이 있으면 너희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거할 처소를 따로 하나 만들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소는요, 영원한 성소가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또 실체가 아닌 모형적인 성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오면 모형은 없어지고 한시적이면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소적인 이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성소의 전경들 잘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25장 9절로 하면, 예,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그 다음에 40절 또 보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에 그냥 설계 도면을 준 게 아니고 보여준 거예요. 네, 보여준 대로 너는 지으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바르냐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줍니다. 너희가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쫓아 지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축소 모형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겁니다. 본래 성소는 하늘에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소는 본래 어디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보여준 그대로 모세는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었다.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말 안 하는데 재림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하늘의 성소를 모르니까 말할 수도 없는데 재림교인들은 하늘의 성소를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왜 하늘에 뭐가 없다? 성소가 어디 있나?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거 하늘에는 성소가 없다. 계시록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고 그랬는데 뭐 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법 224쪽에 보면 성소에 관한 교직교리라는 소제목 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쓸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리버 앤드 헤럴드 1905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그런 교리와 같은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소 교리에 대한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성소의 구조들을 잠깐 또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9장 30절 보세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이 어디에 들어갔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회막에 들어갔어.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회막은 뭐고 성소는 뭡니까? 회막은 뭐고? 겉에 이렇게 채워진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고 그 안에를 포장까지. 그 다음에 성소는 첫째 칸. 예, 상당히 잘하시네요. 예. 예.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뭡니까?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도 방금 집사님이 설명했던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막이라고 하도 합니다. 이게 뭐가 이거 헷갈리잖아요. 이거 분명히 좀 구별하기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 성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거룩할 성, 장막망.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이라. 예, 거룩한 장막이란 뜻입니다. 성막. 뭐 글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가 합성어된 단어인데 미시칸 할 때 미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칸 이거는 뭐냐면은 잠시 머무름 이런 뜻이 있어요. 잠시 머문다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잠시 머문다는 겁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것. 그래서 이 지상의 성막은 거룩한 분이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런 의미의 성막이고 회막은 모일회, 장막막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저 성막과 회막은 같은 저 건물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구분이 있어요. 이 회막이라는 말은 오헬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오헬은 장막이라는 뜻이고 모헤드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모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디에 모읍니까? 회막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때 회막이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회막으로 오라 하면은 저 주변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란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말이고 회막은 저 거룩한 성막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일컫는 단어다. 예, 회막과 성막의 구분이다. 그런데 성막은 임시로 머무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 성소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 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부터는 지상에 있는 성막은 이제는 뭐 없다? 필요 없다. 그때까지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양잡아 제사 지는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팔레스타인이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장은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자, 이거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저 안에 있는 성막, 저것도 뭐 성막이라고 하죠. 하나님 임시. 그런데 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아니죠.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저 안에. 저걸 갖다가 진짜는 성막이라 그래요. 거기에 누구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세키나로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거든요. 저것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된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 그런데 성소는 본래 하늘의 것을 보고 지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성소가 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성전이 없다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뭐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거 한 거지 없을 거다 뭐 그런 여러분 이런 어떤 혼란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조를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확고한 기반이에요. 이 성소 진리는 특히 하늘 성소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뭐가 든든해야 돼요? 첫째 기둥, 막 기초도 기둥이 든든해야 돼. 이것이 아주 중요해. 이게 기둥은 뭐냐? 기초는 뜰이든지 번제단이 뜰이지만 그 다음에 이 기둥과 확고한 기반은 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이 이걸 확고하다. 이거 아주 확고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아주 설명하는 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는 뭐가 없다? 성소가 없다. 계시록 보니까 성소는 난 못 봤다 하던데?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성소를 좀 보여드리려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하늘에 있는 것을 성소라 그러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보입니까 이제는? 그렇잖아요. 성소나 성전이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여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가 돼야 돼요? 성소여 성전인 겁니다. 하늘에 성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 가서 버렸습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경에 이야기해놨잖아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열리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디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북극.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방향으로 말하면 북쪽입니다. 예, 여러분 나침판 보면 잘 알아요. 예, 나침판이 희한하게 어디에 갖다 놔도 어디만 가르칩니까? 북쪽만 가르치는 게 나침판이에요.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천년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북극.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그 계신 곳은 무별 위에 있습니다. 사단이 무별 위에 지 보좌를 높이려고 하거든.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 가장 높은 산 위, 가장 높은 산에 또 가장 높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것이 성소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자리를 탐을 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뭐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더라고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찾으려니까 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성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구에서 보이면 잘 보이는데. 그래서 북극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별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성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성소를 어떻게 구별하라 그러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구조가 두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이 땅의 뭐와 같고 성소와 같은 것이고 두 번째 장소는 지성소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2300주야 끝에 말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놓였는데, 자 한번 볼까요? 초기문지 54쪽에 그러니까 하늘의 궁전은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늘의 것을 본따서 이 땅에 뭐를 세웠으니까 성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4쪽에 보면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을 뵐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한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있었고 예수님의 용모는 볼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형상은 볼 수가 없었다. 저희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버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자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보좌가 있는 곳을 봤는데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뭐를 타고요? 불병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걸 봤다? 그럼 여기 처음 보여준 장소는 어디예요? 성소 첫째 칸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구조와 이 지상의 성소의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비율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병거를 탔다는 것은 여러분 불병거를 탔다는 것은 속력이 빛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구름 타고 올라갔으면 아직까지도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는 빛이니까 불병거라 그러는데 사실은 불병거보다 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아버지가 옮겨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예, 그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서 그 후에부터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성소로 불병거 타고 가시니까 예수님도 보좌에서 일어나더니 아버지 따라 가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고 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뭐 받으러 간다? 나라를 받으러 간다. 권세를 받으러 간다. 네, 통치권을 받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할 테니까 기다리라 하고는 그때 불꽃같이 읽었어요.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술의 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자, 그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타고 갑니까? 구름. 불등구를 타야지. 구름병 타고 언제 갑니까? 그런데 이 구름병거라고 말은 했지만 바퀴는 뭡니까? 불꽃. 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같이 빨리 달릴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구름 수레를 타고 동일하게 아버지가 계신 어디로요? 지성소로.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 크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이것은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네. 빛의 속도로 옮겨갈 정도면 거리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에 있고 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막이 얼마나 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땅이 뭡니까? 뜰이면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회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런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예.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성소가 맞는지 한번 뜰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그 화해주석에 보면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기의 희생제물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성소의 바깥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성소의 바깥뜰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소의 바깥뜰 어디입니까? 이 지구에 있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 성막 회막의 바깥뜰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증언 6권에도 그랬어요. 6권 366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곧 바깥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가하는 소리를 하늘 안뜰에서 듣는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성소의 바깥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스케일을 구속의 경륜의 스케일은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천사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이 스케일이 그런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뜰에 번제단이 없었더라면 천사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다 이 성소에 대해서
예? 이것을 알므로 안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성소에서 그것만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실제적인 뜰과 번제단은 어딥니까? 지구와 바깥 뜰을 뜰 뜰이 넓잖아요. 저기 보니까. 번제단은 어딥니까? 갈바리 동산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 거기에 번제단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뜰이고 그 다음 우리는 바깥에 모여가 있는 회막 주변에 모이는 곳이라. 회막에 모이라 그러면 저 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에 있고 희생제물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다. 이게 원초적인 성소 진리.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가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니까 자꾸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랬잖아. 도대체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냐? 자,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불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네, 듣겠습니다. 끝까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상번제가 나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요 저녁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언제 드리는 겁니까?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겁니까?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누구에 의해서 드려집니까?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매일의 제사. 이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매일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매일의 봉사는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인들이 안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제 양 말고 제사장이 이제 이때부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봉사를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어떤 그 절기나 뭐 하여튼 뭐 아침 저녁 상번제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 제사 종류들이 엄청 많잖아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매일의 제사라 한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쌍번제다. 왜? 이거는 반드시 매일 드려야 하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4장 2절로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의 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 예, 됐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개인이든 죄를 지으면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 속죄 제물도 매일의 제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5절 읽었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그러면 이 속죄제의 피는 좀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제물들은 피를 다 성소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그 짐승의 양의 피를 받아서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첫째 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는 방향으로 그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7번 뿌리는 겁니다. 속죄제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원초적인 봉사에서 양을 잡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사단의 통치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요것만 따라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뭐를 드립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은 반드시 피를 저 성소 첫째 칸에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다가 뿌리는 거. 휘장에 뿌리는 거. 또 레위기서 6장 25절로 30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예,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분명한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의 제물의 피를 가져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피를 뿌리는 고기가 있고 피를 뿌리지 않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지 않는 고기는 제사장들이 저 뜰한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피를 뿌린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은 고기의 피는 성소에 가서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휘장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기억했어야 돼요. 원초적인 봉사에 양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 받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원초적인 성소 봉사 이후에 지은 죄, 연약함으로 해서 속죄제를 드려지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 양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뭔 말인지 아세요? 양이 책임지지 않고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먹어서 죄를 책임지고 피를 휘장에 뿌려서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를 받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소의 봉사가, 매일의 봉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뜰에서 잡아서 양 잡아 지냈던 순수한 그 제사는 매일의 봉사가 아니고 그는 원초적인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의 봉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용서받는 성소의 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뜰의 봉사가 아니고 성소의 봉사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뜰은 지상에 있었지만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며 탄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 성화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1년 360일, 성경 일자로 360일이면 359일은 매일의 봉사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2300주야가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성소에서 봉사하셨다. 그걸 갖다가 매일의 봉사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작은 뿔이 다니엘서 8장 12절로부터 나오는 11절로부터 나오는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하겠다?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요. 성소를 풀었어요. 야, 그 다음에 매일의 제사만 문구를 찾아보세요. 매일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렸고 그 다음에 매일의 제사가 작은 뿔에 붙임바되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되고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해버리고 그것이 작은 뿔에 붙임바되고 그것이 망해버렸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가 한다? 작은 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오늘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 한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죠. 이 작은 뿔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 작은 뿔이었다고 말입니다. 작은 뿔이 누구였다고요? 이 일을 하는 자는 지상성소까지는 제국 로마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부터는 어느 작은 뿔? 법왕권에 의하여 이런 일이 자행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당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 로마 법왕권의 작은 뿔의 횡포다. 자, 그것을 매일의 봉사를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작은 뿔이 사단이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자, 성경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다. 자, 이 정체가 누굽니까? 로마 법왕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배도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케 하는 아들,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러면 이 자가 앉아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진짜 성전입니까? 가짜 성전입니까? 가짜 성전. 확실하죠? 네. 진짜 성전은 어디 있는데요, 지금? 하늘에.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가지고 성전을 지은데 그게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예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딱 직감으로 알잖아요. 우리 이제. 예. 자, 그러면 모조 성전에 앉아서 불법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 말만 읽었지 뭐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작은 뿌리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 가운데는 안식일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 원초적인 이 성소, 번제단, 그 다음에 지성소의 직무가 끝났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또는 백성들을 기만해서 이 땅에서 뭐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엉뚱한 제물을 드리고 엉뚱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뿔의 비밀이에요. 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상에서 뜰에서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슨 피를 가져갔을까요? 자신의 피. 이것도 물론 상징이지만 자신의 죽으심을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 사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성결한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성소가 없다. 그럼 봉사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진리를 다 땅에 던져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말을 따지고 보면은 이 땅의 진리를 다 무효화시키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이 중보의 은택을 입어야지만 변화될 수가 있고 뭐 양 한 번 잡고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야 구원받겠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했다면은 이 매일의 봉사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안식일에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보이는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